2월 13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이 막연하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아득하다 이런 뜻과 함께 뚜렷하지 못하고 어렴풋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생활 안에서 이 막연하다는 말이 사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에게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특히 사춘기 아이들의 막연한 대답 중에는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이 아닌데도 이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전망하면서도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미는 좋은 의미지만 이건 역시 막연한 그런 대답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막연한 생각이나 막연한 대답은 그 순간은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고 넓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절대 유익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연함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때도 있고 현실에 안주하게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종류에도 막연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막연한 믿음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그런 믿는 모습이 있겠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없고 어디서 들은 내용,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만큼 막연한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구체적이시고 또 가장 분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 언약이 주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할례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집안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하나의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라고 해서 이것이 결코 어떤 형식 칠해가 아닙니다. 그 의식 속에는 너무나도 심오한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의 구절을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에 기록된 할례를 행하는 장면 사이에 중요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바로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사라의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사레의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라의 뜻은 왕비라는 뜻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공주라는 뜻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왕비라는 뜻이 좋으십니까? 공주나 왕비나 왕족이니까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주와 왕비는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공주의 의미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늘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것, 거기까지 의미입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항상 공주처럼 대접을 받으며 또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는 어떻습니까? 왕비는 공주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한 남자의 여자로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되는 열국의 어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고, 이제는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 창세기 17장의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에 기록된 할례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 기록된 할례 내용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직접 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내용과 이제 태어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시는 내용이 연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특별히 할례 언약 정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사라는 한 남자의 여자처럼 공주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지경이 확장돼서 모든 백성을 품는 영적 어미로 삼아주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기 전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바뀌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바뀝니다. 원래 아브람이었지만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정체성을 바꾸어 주심과 동시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됐다면 그의 아내 사라도 역시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라의 이름도
같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이름만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을 때는 그 약속조차도 막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막연했던 이 언약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직접 지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후손을 낳을 것이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분명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약속이지만 굉장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면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절대 막연한 언약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언약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기록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언약에 대한 어떤 증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막연한 언약에 불과했다면 할례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17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해 주시겠지, 잘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신 하나님께 분명하게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지만 구체적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윤택하게 해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막연하지 않은데 왜 너희들은 나를 막연하게 믿고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는 막연한 믿음에서 벗어나셔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 미래도 희미하고 내 자녀의 인생도 희미하지만 막연한 믿음을 벗어 던지셔서 이제는 그 희미하던 것들이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연한 믿음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되겠지. 물론 의미는 좋지만 이런 막연한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실지를 바라보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부분들, 내게 지금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연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